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살아계신 그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중고등부 연합회 임원분들의 찬양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연신교회에 있습니다. 연신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가평에 있는 수양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녁 집회 가운데에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저도 목소리가 약간 쉬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목소리가 다 쉬고 눈물과 콧물 다 흘려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뜨거운 찬양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서 아침에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고 얘들아 너희들이 어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 너희들을 위하여 목사님과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겠다. 기도의 제목 3가지만 적어다오. 이렇게 아이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열심히 적었어요. 그리고 예쁜 저희가 준비한 꽃 편지지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모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았으니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나눌까 하고 첫 번째 편지지 쫙 펼쳐 보았습니다. 1번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고 굵게 썼어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엑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보듬어주고 따뜻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특별히 중고등부 연합회 임원들이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청소년들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논리나 말이 차지하는 부분이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0% 이상은 첫 인상의 호감도가 좌우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 첫인상이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3분의 2는 닫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오늘 제 첫인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분은 어떤 분일까 그러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설교할 때에 하루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2,000명, 3,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용을 찾아보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순수한 열정으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칭송하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을 표준 새 번역 성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호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호감을 주고 있는 사람들인지 잠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독일 사람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처음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본대요. 이거 신제품입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물건 진짜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얼마나 가짜에 속았던지 진짜입니까를 처음에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있듯이 저희가 참자가 들어간 내용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입니다. 순도 몇 프로입니다. 100%입니다. 원조입니다. 원조의 원조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쓰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가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지도자를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곁에서 섬기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그들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코카콜라 병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은 페트병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이전에는 유리로 된 코카콜라 병을 아마 모든 분들은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코카콜라 병을 만들 때에 컨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 병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했던 사장님이 이 코카콜라 병이 만약에 땅에 뚝 떨어져서 깨진다고 해도 누가 이 유리 조각 한두 조각만 볼지라도 아하, 이것은 코카콜라 병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지시하에 이 코카콜라 병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분도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여기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이 개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우리에게 이 같은 컨셉이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깨어져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환난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사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항상 신앙의 상승 곡선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 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산산조각 날지라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특별히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더 많이 당하실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내가 진짜 교사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이것을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처럼 너무나 작은 숫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실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떠한 교수님이 그 상황을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중고등학교의 한 학급의 학생이 대략 20명에서 24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4명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중등부에 그 아이 한 명이 예배에 나온다고 하면 그 반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반 아이가 2명이 교회를 나온다 생각한다고 하면 옆반은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그러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식사를 할 때도 기도하고 전도해라 이렇게 말은 하고 권면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직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말이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대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1번인지 2번인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엄마 도대체 뭡니까? 나를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어느 대학에 갈까요? 어느 학과를 선택해야 될까요? 누군가 자신의 삶을 찍어주고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NS나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쾌활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아픔들을 꽁꽁 숨기고 나타내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너희들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 누구에게 상담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이고 또 교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1번은 안 돼도 2번이나 3번은 찍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 매 주일마다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전화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에서 10번까지 상담하는 번호를 매겼는데 교회의 목사와 선생님께 상담을 한다,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 8번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인생의 문제를 결정합니까? 라고 했더니 2번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1번 친구도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얼굴을 만나보지 못한 인터넷상의 그 누군가, 그 아이들에게, 우리 인터넷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인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게 될 지경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상담을 하고 그 아이들이 대답해 주는 대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되신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삶의 모습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셔서 아이들이 고민이 될 때에, 인생의 문제에 흔들릴 때에 세상을 찾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는 선생님,
목사님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따뜻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소년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방영된 모습을 봤습니다. 가방에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하고 여고생들이 살고 있는 그 학교 입구에서 사탕 하나씩을 주면서 가방에 무게를 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간 652명을 대상으로 가방에 무게를 달아봤는데요, 평균 7kg이 나왔어요. 이것이 얼마 정도의 무게일까 하고 따져봤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5리터 생수병을 5개씩을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균 아이들이. 그 중에 제일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는 그 여고생이 14.9kg의 가방을 메고 있더라고요. 1.5kg의 그 생수병을 10개 이상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아이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가방이 참 무겁구나. 너희들의 어깨가 너무너무 버겁겠구나. 그런데 너희들의 가방의 무게보다 혹시라도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52명 중에 444명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그거 조금만 견디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금세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3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배우자와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을 때에 받는 스트레스가 1에서 10까지 한다면 10의 가장 큰 스트레스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3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받는 그 스트레스가 이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했던 그 스트레스의 3배를 순간적으로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편안하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겪는 아픔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저 가방의 무게보다 인생의 무게가 더 힘들겠구나,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잠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봉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봉사 모든 활동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잔잔히 인도하시는 그 감사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구절에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을 감당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로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바른 관계, 또 조화를 이루고 비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들을 사용하실 때에 정말 바른 관계와 바른 조화를 이루시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 각양각색 다른 일들로 봉사하고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의 분수대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그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삶에서 단지 세 사람을 꽃피우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누가 될 것이며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700페이지가 넘는 그 내용에 구구절절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당신의 도움을 힘입어 제가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주님, 새로운 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지 세 사람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교사가 되신 분들은 1월 달에는 굉장히 꿈이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이들 내가 10명을 20명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리라, 여러 가지 부푼 꿈과 기대 가운데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단 한 명의 학생이 배정된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바꿔야 되는, 꽃을 피워야 되는 3명 중에 1명이구나, 네가 그 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시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참 좋은 교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먼저 깨우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알렌 코헨의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버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에 작은 또 소책자로 나온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닭인가 독수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닭인가 독수리인가, 어느 편에 손을 들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독수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속으로는 닭인가 모르겠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농장을 지나던 새 장수가 헛간 앞마당에서 이렇게 때로 모여서 닭 모이를 먹고 있는 이 닭떼 가운데에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 주인에게 가서 아니 저기에 있는 저 새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가 맞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제가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닭의 모이를 먹이면서 날지 못하게 훈련을 시켰더니 이렇게 본인이 닭인 줄 알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명색이 새장수인데 그렇다면 저에게 좀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독수리인데 날아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독수리를 데리고 가슴에 안고 조용히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독수리란다. 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라야지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닭은 그 말하는 새장수를 쳐다보고 땅바닥을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툭 떨어져서 닭의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날 새장수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닭 독수리를 데리고 농가 지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독수리야. 날개를 펼쳐서 날아보거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어떡하지?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더니 다시 마당으로 툭 떨어져서 달개 모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다. 이 새장수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를 높이 쳐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독수리야. 넌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동물이란다. 어서 날개를 펼쳐서 날아보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의 독수리가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농가 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드디어 날개를 펼쳐서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닭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들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독수리입니다. 날아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줄 수 있고요, 교사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교사가 아닙니다 하는 성도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믿음의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성장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 자신이 닭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독수리임을 고백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가졌던 습관, 이전에 가졌던 편안함, 이전에 누렸던 그 안락함을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신 다음에 그 뜨거운 열정과 뛰는 가슴 가운데에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끓는 그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에 특별히 청소년을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두 팔 벌려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도전하고 그럴지라도 섬겨주시고 그럴지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기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교사상을 받은 그 가이 다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모든 인터뷰 가운데에 이렇게 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잊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일평생 동안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사 생활 10년 하면서 1년, 2년 올해는 어렵지, 내년에 새로운 반을 받으면 그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겠지 하고 그냥 보내버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만나야 되는 그 시점을 만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여 손 내밀어 주시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잊을 수 없는 참 좋은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저희가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몸을 쳐내면서 커팅되면서 광채가
나고 빛을 바랍니다. 교사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드러내야 되고요,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커팅시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이와여서 소리를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에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당당한 교사로 꿋꿋하게 끝까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충성된 일꾼들로 뽑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교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청소년들이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에 소문나고 한국교회의 간증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충성된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